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73쪽, 474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한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그 국가가 부흥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 부강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 정치적인 안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거나 부흥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정치적인 안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지도자들이 부재하고 있고요. 정치계는 연일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구속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정말 국민들은 나눠져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서로가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당이든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걱정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계속해서 물고 물리고 갈등하고 정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계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도 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대표기도 시간에 기도하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민층들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 계층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에 사실은 다윗의 언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을 약속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하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원래 사무엘상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둘로 나뉘게 된 것이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약 150여 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의 통치는 다른 이방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신정국가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왕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스린 나라와 그의 통치는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기만 하면 칼이나 창이 없어도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스라엘이 무시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망하지는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쭉 흘러서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과 맺을 그 언약이라는 약속의 계약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땅, 아름다운 땅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쭉 이제 성경이 가다가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세운 내용도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성경의 그런 부분들이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사실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또 다윗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이 없으니까 정치도 불안정했고 백성들도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특히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침체가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정치적인 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안정과 축복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있고 8절부터 17절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9절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기고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평생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으로 택함받기 전에 목동으로 살아왔던 시기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목동,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시절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선택받고 나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울의 시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이 죽고 다윗이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다윗이 다스리는 그 주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동안 평안과 정말 강국이 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면 대부분 왕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목표를 갖거나 쾌락을 쫓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늘 성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자신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이후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곳을 백향목으로 짓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생각은 간단한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에 왕궁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않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그와 그의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것을 지으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축복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영원한 정치적 안정과 부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찾아왔을 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안과 축복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과 평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이러한 생각을 말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에 무엇이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조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4절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그 시대 때부터 다윗이 다스리는 그 시대까지 줄곧 어디에 거하셨느냐? 천막에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일시적인 장소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집에 머무르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상징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만 계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이며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은 뭐냐?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것을 통하여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늘 위에 계시며 땅을 그 발등상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공간에만 머물러 계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성전을 백향목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지 건물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이동하실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성막은 어디든지 옮기면 되고 법궤는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그 다윗을 도우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정 장소에만 매이고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백성들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일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에게로 쏠린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외관적으로 멋있는 건물을 짓고 그분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분을 향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소원을 보류는 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하셔서 그를 크고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위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의 상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약속은 뭐냐? 다윗의 마음을 크게 축복하셔서 그의 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안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이 열렬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회성으로 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계속해서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일시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축복으로 당신의 영원한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복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의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자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다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7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어서 다윗을 향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자손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과 같은 신앙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집은 어떠한 혈통상의 가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의 학파를 만들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를 이어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왕 중에 히스기야가 있었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정말 타락한 왕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왕들보다는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계속해서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인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나 미가나 요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유다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서로 간의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에요.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나 무엇을 계약할 때, 물건을 계약할 때나 어떤 것을 계약할 때 일종의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죠. 서로 간에 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만약에 그 계약서상의 그 항목들을 둘 중에 누구든지 상호 간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 계약을 어떻게 됩니까?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 가문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율법을 어기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시시한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 영원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결국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에게는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옳지 않은데 다른 한편으로 이 아들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가 완전한 신정 정치 시대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의 부흥은 뭐냐? 장차 올 신정시대의 예표이지 완전한 성취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나 그의 아들이 성전 건물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누가 오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이 가진 약점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려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유다는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당장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의 언약은 그때 당시 신약 시대에 오시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궁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장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궁은 화려한 데 비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은 초라할 때가 이를 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곳을 멋있게 아름다운 건물로 짓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단에게 말을 하게 되죠. 나단은 왕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어떠한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신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과 그의 가문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부흥과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방의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게 만드시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에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그 구약 시대 때 예표하신 또 예언되어진 그분이 그대로 오셔서 그 언약들을 그 약속들을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광과 부흥과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을
찬양으로 이제 만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헌신의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정말 그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했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동이었을 시절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었을 그때에도 그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축복으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정치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그 나라가 부흥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의 그 때를 보게 되면 어떠한 이방의 나라들도 그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만큼 강대국이었고 그만큼 부흥했고
그만큼 위대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갔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하신 것이에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위대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앞에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을 더 생각하고 사모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대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것인지. 그러나 그 결국은 극명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솔로몬의 때에, 그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결국에는 가서 변제되게 되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볼 때,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세웠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우셨던 그 언약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삶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다윗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귀한 언약을 세우셨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하나님이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축복으로 그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